부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특집 프로젝트 백투 철치 느헤미야의 기도. 그가 달리면 역사가 된다. 세계 육상대회가 열릴 때마다 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육상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달렸다 하면 새로운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세계 신기록이 갱신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그가 이룬 업적은 두고두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세운 기록은 당분간 깨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달리기에 관한 새로운 기록을 제조해내는 기록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기록은 다만 기록일 뿐, 그 기록의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기록의 순위를 올렸다 뿐이지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는 누가 바꾸는 것입니까? 무엇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갔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역사는 정치인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나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처해 있는 역사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곤란에 처했을 때, 환난에 처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병들어 입원해 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앞이 막막해져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그는 가장 먼저 왕을 쳐다보기 전에, 사람들을 쳐다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쳐다보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자서전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악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수도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 수 있었기에 남북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미국으로 성장시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힘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련한 어떤 정치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나 주장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패망한 나라, 불타버린 성전,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듣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앉아서 슬피 울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를 입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aying prayer가 아니라 listening prayer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다운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필요와 요구만을 내어놓으면서 들어달라는 요청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도 빈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마더 테레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을 주로 아뢰옵니까?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듣습니다. 저는 듣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자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도 듣기만 하십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현장의 상황이 어떠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말씀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불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이고 내면의 갈등이 무엇인가를 잘 들어야 그래야
그분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현장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환난당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해하는 우리 이웃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 낙담하고 경제에 실망하고 교육에 불안해하는 또 종교에 대해 비난의 소리를 늘어놓는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들이 부르짖는 그 애절한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내어놓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민족의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자기 자신의 가문의 죄까지 자복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칫 자신의 죄는 숨기고 남의 죄만을 탓하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만을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세상에 대해 불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다 화병 난다는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분을 못 이겨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그러한 기도로 일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진정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비전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주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조국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삶의 변화가 내게 주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기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비전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